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저희 반에도 있었고 아마 제가 전학을 몇 번 다녔었는데 옆에 반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좋지 못한 친구들이 꼭 있어서 체육 시간에 체육을 같이 못하고 앉아 있었던, 어려서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서 입술이 퍼렇고 계단을 잘 오르내리지 못하고 심장병이 있어서 체육을 함께 못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것은 다 수술이 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친구들이 곧잘 보였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에 늘 한쪽에 앉아있고 교실에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럴 때에 그 친구도 힘들지만 그 친구의 엄마의 마음은 늘 속이 타고 마음 아파요. 그 엄마는 우리 아이가 다른 것보다도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저렇게 체육 시간에 뛰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그런데 제 친구도 보면은 자기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건강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열심히 장난도 치고 뛰어다니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늘 병원에 가서 살다시피 하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엄마가 가장 소망하고 있고, 나도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다, 그러한 이야기를 친구가 합니다. 그 친구의 소원도 그렇고 그 친구 엄마의 소원도 같아요. 그 아이가 건강해져서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기를 원합니다. 제 친구는 자기의 소원도 있지만 엄마의 소원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소원과 소망은 잘못된 것도 바라기도 해요. 욕심에 의해서, 시기심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쁜 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은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더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가길 바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산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어요. 자기는 예수님도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도 자기의 능력은 다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셨던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 길 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신이신데 그의 그 권세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 바로 그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고요.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을 닮아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의지 가지고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에 맞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너가 행복하고 너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바램, 그러한 순종을 원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도록 살도록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이란 말은 투덜거리고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 일을 하면서도 입이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계속 불평, 불만을 내뱉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비라는 것은 원망, 논쟁, 다툼,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내 방법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나를 안 따라오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서로 시비 걸고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서로 싸우고 시비 걸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이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였지만 단점이 있었어요. 4장 2절에 보면은 유오디오가 나오고요, 순두개가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여성인데 교회를 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되어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또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시비 없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시죠. 소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12절을 보면서 끝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우리는 천국 간다.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회개케 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왜 다른 말을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주에도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왜 성경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은 우리 여기 구원의 서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신학에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마다 다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을 받으면서 이 모든 9단계가 있어요. 논리적인 단계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이 순서는 다르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원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7번 성화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있어서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구원 열차를 생각을 했어요. 천국 가기 위한 열차를 우리는 타야 하면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행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표를 받은 거예요. 제가 3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교육 다니셨고 저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저 순서대로 하면 저는 2번, 3번, 4번을 중학교 2학년 때에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2번, 3번, 4번을 한 것을 언제 알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단과 논쟁을 하는 중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에 구원을 받았구나, 그때부터 내가 달라졌구나를 알았어요. 5번 칭의, 제가 칭의와 6번 입양, 이 5번과 6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7번, 8번, 특히 8번 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니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저는 3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는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이 있었고, 7번 성화의 과정은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지금 나이 50살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성화는 언제까지 갈지, 제 개인적인 종말, 제가 죽을 때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저는 성화의 단계를 계속, 이 성화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9번 영화의 단계가 예수님의 심판 때예요. 나의 종말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천국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이 있는데, 그 티켓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티켓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 맞춰 기차를 타야 돼요. 탄 다음에 어디에 앉아야 되죠? 자기 좌석에 앉아요. 남의 좌석에 앉으면 안 돼요. 타서 앉아서 가는데 그것이 좀 장거리 여행이, 저는 지금 50년이 넘었고 어떤 분은 그것이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0년일 수도 있어요. 천국 가는 기차 기간은. 그동안 기차에 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상 손님이 있는 거 하면 착한 손님이 있어요. 천국 받은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성화가 아직 덜 된 분들은 진상 손님이라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죠. 기차에 있으면서 승무원들을 막 부를 수도 있고요. 전화가 오면 크게 떠들고 크게 대화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착한 손님은 존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면서 갈 거예요. 그러다가 대소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착한 손님들은 대부분은 다 화장실 가서 일을 보지만, 문제 있는 손님은 아무 데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가는 열차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간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창문 열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고 손짓해서 빨리 기차를 타라고. 이 기차 안에 좌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니까 빨리 타세요. 자꾸 우리가 외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외치라고 소원을 넣어주셨어요. 기차에 탄 사람들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죄수 잡혀가듯이 그런 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 어서 타세요. 예, 천국 가는 이 기차에 빨리 타세요. 외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셨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탕자인 사람들은 그 천국 열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타지 마세요 외치는 거예요. 탕자인 진상인 손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성화 단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손님입니까? 그래도 착하고 선한 승객이겠죠? 착하고 선한 승객도 그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 비행기도 많이 탄 분, 특히 이렇게 정정하고 탄 분들은 예,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자리로 승급도 해주고 그런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정도가 이 7번의 성화의 단계가 서로가 좀 달라요. 그래도 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성화가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예수 이제 막 믿는 사람은 아직은 예, 진상 손님에서 벗어나려고 가끔 왔다 갔다 그러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메시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15절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들로 나타내라. 너희가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빛이 된다. 너희들이 빛을 바라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나를 믿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기를 소망한다. 그 소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답니다.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도록 살래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제가 된다. 순교해서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한 그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전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열차에 빨리 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외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소원,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주셨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구원을 받았지만 고1 때의 구원의 확신을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12월 달에 소명, 일본에 있는 부르심 중에 예수 믿는 소명이 아닌 사명의 소명을 또 받았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고등학교 1학년 때 12월 달에 저는 받아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갈등이 와요. 이 길이 맞는지. 그래서 신대원 다니고 학부 때에 사명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것은 좀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소명의식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미사 남설은혜교회 우리 교회를 이곳에 개척해야 될 것을 박한철 목사님께서 개척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기도하고 제 아내와 이야기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가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또 받은 소명이 1번의 소명을 또 받고 작년에 또 이맘때쯤에 개척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정말 은혜로 그냥 받아요. 죄인일 때에 거저 받아요. 그리고 8번 견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티켓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티켓은 유효합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차를 타야 되고 기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를 닦아야 되고 땀 흘려 노력을 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려고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원을 심어주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심어주셨는데 여기 12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행하다는 단어가 헬러 원어적으로 보면 에네르게요라는 것은 에너지.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난감이면 건전지, 파워, 건전지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건전지에 약이 있어서 장난감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힘껏 하라고 하지 않고요. 힘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살아야 돼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아팠던 친구가 건강을 회복해서 운동선수가 돼요. 그럴 때 그 아이를 본 엄마는 어떨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건강이 회복되어서 마음대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소원으로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 없이 시비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내 소원인데 그렇게 살아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나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성화되시기를. 성화의 수준은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돼야 되거든요. 더욱더 성화되어서 더 수준 높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